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십시오. 아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고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에녹이 우리 해나도 왔어요. 요즘 시험 기간입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지금 시험 중에 있는 아이들은 아마 교회를 못 왔을 거예요. 시험 기간에 시험이 들었나? 아직 시험을 남겨둔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이 시험 가운데 물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것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와 삶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우신가요? 조금? 괜찮으세요? 요 권사님 죄송한데 제가 난방으로 틀었는지 냉방으로 틀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뭘로 되어 있어요? 난방이에요? 냉방이에요? 안 보이? 냉방이에요. 제가 안경을 바꿨어요. 다초점으로 바꿨는데 초점이 잘 안 맞아가지고 지금 원고가 지금 막 왔다 갔다 해요. 이게 굴곡이져서 보여가지고요. 감안하시고 말씀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벌써 이제 10월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 남은 3개월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라는 것은 세상이 인정하는 교회, 정말 복음대로 살아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교회를 말하죠. 초대교회는 정말 성도들이 복음대로 살았어요. 사도들의 가르친 대로 살고 6가지의 이 경건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막 예배하고 그 결과 세상의 교회를 막 칭송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진짜구나.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날마다 구원받은 자의 수가 더해지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대로 살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이시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 자녀들이 유일한 소망이고 또 우리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죠?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택하여 부르신 목적은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부르신 거예요.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선포했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그렇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세우신 목적은 주님의 증인 되라고, 구원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성령의 권능,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에 구원의 역사,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분명할 겁니다. 내가 지금 부르심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나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내가 증인으로 살지 못하고 사람을 살리는 인생,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구원의 역사,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주님은 아주 무섭게 경고하셨죠.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렇죠.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그럼 소금은 뭐죠? 썩지 않게 하는 거, 살리는 거예요. 즉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금의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남들과 전혀 구별함 없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밟힌대요. 세상의 조롱거리, 세상의 멸시를 당하게 된답니다.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못하고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겪고 있는 문제예요. 현실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면 좀 화나지 않으세요? 기독교인들 중에 좋은 사람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 중에 다 나쁜 놈들, 빌런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예. 물론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은 교회를 죽이려고 한다고 미디어가, 세상이 그렇게 화를 내시기도 하지만, 물론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이죠. 교회로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의 증인으로 사람을 살리는 업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구별되지 않고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살 때 매력적이죠? 달라야 되죠. 세상과 달라야죠. 세상 사람과 다를 때, 아, 저 사람은 다르네, 우리와 기쁨의 이유가 다르네, 삶이 다르네, 그것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지. 우리에게는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안 되면 밟힌다. 최근에 어떤 사모님이 제 아내에게 그랬대요. 이제 목사님들, 사모님들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씩 여행을 가십니다. 목회가 힘드니까 가서 위로하시고, 뭐 짧게는 뭐 당일치기, 뭐 길게는 며칠 이렇게 다녀오시는데, 그 사모님이 속한 이 지방회라고 하거든요. 우리 감리교회는 한 20, 30교회가 이렇게 뭐 동으로 묶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여행을 가는데 한 20, 30교회가 갔나 보죠. 근데 여행 첫날부터 이 사모님이 너무 속상했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소위 말하는 큰 교회 사모님들이 쫙 명품 가방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어디 브랜드인데 얼마짜리라고 자랑을 하더래요. 기가 막힌 것이죠. 아니, 지금 사모님들이 명품 가방 사가지고 자랑할 때입니까? 그러니까 손가락질 받는, 그러니까 밟히는 거예요. 세상과 전혀 구별됨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가운데는 작은 교회 사모님들이 훨씬 많아요. 네. 명품 가방이 아니라 제대로 된 가방도 없는 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감히 그분들 앞에서 자랑을 해요? 기본적인 배려도 없는 것이죠. 아기 같은 거, 그냥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수준인 것이죠. 세상과 전혀 구별됨이 없어. 손가락질을 받을 만하죠. 그렇다고 여러분 비닐봉다리 들고 다니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가방 좋은 것을 들고 다니셔요. 대신 주님을 자랑해야죠. 왜?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니까? 주님의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지. 왜 명품 가방을 자랑합니까? 우리를 사람을 살리는 업으로 부르셨다면 우리의 모든 초점이 영혼 구원에 맞추어져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주님을 만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주님의 증인으로서, 또 사람을 살리는 업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질문. 어떻게 해야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사람을 살리는 업으로서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이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종이 뭐예요, 여러분? 종은 자유가 없죠. 내가 없죠. 내가 섬기는 사람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얻는다는 것은 22절이 말하고 있는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뜻이에요. 즉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내가 종이 되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산다. 나는 없다. 내 자유가 없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바울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스스로 종이 됩니까? 바울은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 시민권까지 있었어요. 예.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로마 시민권을 바울이 갖고 있었는데 바울이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포기했다는 것이죠. 추우시면 끄셔요. 네, 다 추워하시는데. 네. 죄송해요. 제가 말씀 들어가지고. 네. 바울은 누구보다 자유로운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종이 되었다. 자기 자유를 기꺼이 포기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볼까요? 이렇게 고백해요. 요하나 넘겨보세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님의 부르심을 위해서라면 삶은 자기의 자유가 아니라 자기의 뭐까지? 생명까지 포기한다. 왜? 자기가 사는 목적이 주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으니 이 사명이 내가 사는 목적이야. 이 사명을 위해서는 나의 자유, 나의 생명까지 기꺼이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살죠? 이 세상에서? 왜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죠? 이 세상에서 뭔가를 얻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은 우리가 목표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기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죠. 아멘이십니까? 그럼 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사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내가 공부하고 사명 때문에 일하고 사명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명? 주님의 증인, 사람을 살리는 어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보세요. 주님께서 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그게 주님의 사명이었거든요. 자신의 자유, 자신의 생명까지 기꺼이 포기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은 사람 살리려고. 나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자유,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포기하셨단 말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살았다면,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기꺼이 주님처럼 내 자유를 포기해야죠. 희생해야죠. 십자가 져야죠. 바울처럼 기꺼이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것도 보세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포기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포기했기 때문에,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라면 우리가 여기에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직 사명 때문에 사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히 해야지. 이게 안 되면, 이게 헷갈리면 여러분 어렵게 사시는 거예요. 소망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남들처럼 정글 속에서 열심히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도 아내와 가끔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그러면서 서로 그렇게 말해요. 내가 먼저 가 있을게. 정말 솔직한 심정이에요.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가면 좋지. 뭐하러 나중에 가. 근데 왜 남아있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일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엉뚱한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질문, 혹시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십자가 지는 거 말고, 내가 스스로 종되는 거 말고
영혼을 구원할 다른 방법, 더 쉬운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쉽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방법대로 해야 돼요. 내가 십자가 져야 되고요. 바울처럼 스스로 종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영혼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요.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종되지 않고 아무리 떠들어봐요. 그 영혼이 변하나? 절대로 안 변해요. 들어가지가 않아요. 복음이. 내가 죽어져야 되고 내가 종되어야 됩니다. 내 자유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가 전하는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함께 이제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 멤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저희 가정, 또 장모님, 장인어른, 또 저희 부모님 가정, 이렇게 해서 이제 개척 멤버였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제 5년 딱 섬기시고 다시 고향교회로 돌아가셨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처음부터 지금까지 매주 시간을 정해서 이제 거리 전도 하잖아요. 노방 전도 하는데, 처음 노방 전도 하는 날이었어요. 저희 부부, 또 이제 저희 큰딸 없고, 혜윤이 없고서, 또 양가 부모님 중에 이제 장인어른이 일하시니까 안 되고, 저희 부모님, 장모님, 이렇게 혜윤이까지 6명에서 이렇게 노방 전도를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아버지 얼굴이 별로 안 좋아. 좀 화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노인네가 전도지를 주면 받아야지, 싸가지 없이 안 받는다고. 그때만 해도 믿음이 조금 약하셔가지고, 그렇죠. 70 넘은 노인이 주면 받아야지. 근데 막 눈도 흘기기도 하고, 그죠? 손살에도 치고, 그러니까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좀 시험에 드신 거죠.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영혼이 불쌍해요. 하나님 사랑 모르니까 거부하죠. 다음부터 화내지 마시고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돌아가는 뒷모습 보고 기도하세요. 그 영혼 하나님 언젠가는 좀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서 이제 계속 전도를 몇 달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이젠 사람들이 전도지 안 받아도 화 안 난다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게 됐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모습이 꼭 자기와 같더래요. 자기가 그랬다는 거지. 내가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셔가지고 오히려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삼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고백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죠.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자존심도 상하고요, 괘씸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섬기다가 시험에 들어요. 내가 스스로 종되어서 내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누군가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져야 되고 내가 종이 되어야만 내가 한 영혼을 끝까지 섬길 수 있고, 그때 비로소 그 영혼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포기하신 우리 주님처럼, 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기꺼이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던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기꺼이 희생하시고 기꺼이 자유를 포기하는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바울은 어떤 사람들의 종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렇죠?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유대인들, 이들은 율법주의자죠. 율법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얻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유대인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아니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율법에서 자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유대교로 돌아갔다는 말이 아니고요, 유대교의 전통 중에 복음에 저해되지 않은 것은 얼마든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양보하고 배려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만납니다.
제자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근데 디모데는 이방인이거든요. 바울은 처음 어디든지 가서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냐면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뭘 꼭 행해야 됩니까? 할례. 그래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야, 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왜? 유대인들이 더 복음을 잘 받아들이도록. 할례 받았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니거든요. 복음과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례를 행해서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죠. 21절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죠. 이번에는 교회 밖에 있는 율법 없는 자,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율법 없는 자가 되었다. 바울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번엔 바울이 제자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디도는 디도서 알죠? 디도도 헬라인이에요. 그런데 이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너 하지 마라, 괜찮다. 왜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할례가 부담되면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즉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할례를 행했고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더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들의 전통 가운데 복음에 저해되지 않는 것은 얼마든지 수용하고 배려하고 양보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전도하다 보면은 별의별 사람 다 만나요. 그렇죠?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보할 것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어요. 배려할 건 얼마든지 배려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누군가 옆집에서 제사 음식 갖고 왔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믿는 사람 제사 음식 안 먹어, 가지가.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요. 제사 음식 먹어도 구원받는데 전혀 이상이 없어요. 기쁘게 아유 감사 잘 먹겠습니다 하고서 그 그릇에다가 다른 거 음식 줘서 주면서 사귀면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복음에 저해되지 않는 것은 내가 수용할 수 있다. 반면에 우리 복음과 믿음에 저해된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죠. 양보할 수 없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유럽의 교회들처럼 교회 한쪽에 스탠드바 만들어 놓고 술집 만들어 놓고 청년들 교회로 인도한다고 해서 그 영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 교회는 다 망했어요. 다 없어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과 믿음에 저해되지 않는 것, 저촉되지 않는 것은 얼마든지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꼭 이런 것 때문에 싸워요, 사람들아. 여러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양보하고 배려해서 품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시기를, 그 영혼들을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22절 보시면 이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냐면 약한 자들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22절 볼까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렇죠. 이번에는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자들. 뭐가 약한 자들이겠어요? 믿음이 약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믿음이 약한 자가 되었다. 무슨 말이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하거나 시험 들지 않도록 바울은 조심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배려했다는 것이죠. 자기 자유를 기꺼이 포기했다. 한 가지 예로 이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냐면 고기 먹는 문제. 많이 들어보셨죠? 이방인 출신, 즉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이 섞여 있었거든요. 근데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고기 먹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아무 고기나 먹었어. 근데 유대인 출신은 고기 먹기가 조금 꺼려지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율법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특히 어떤 고기,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는 못 먹은 거예요. 이것이 시장에 막 유통됐거든요. 그런데 어떤 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인지 몰라. 표가 안 나. 그러니까 고기가 딱 나오면 선뜻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아니야? 그리고서 선뜻 꺼려졌던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조롱하는 거죠. 야, 너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까지 고기도 못 먹어.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야, 그거 먹어도 돼.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그들의 말이 맞죠. 그렇죠? 아무 고기나 먹어도 되지. 근데 지금 유대인 출신들은 아직 그 믿음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말씀에 아멘할 정도의 믿음이 아직 아닌 것이죠. 그러면 기다려줘야지. 그들이 그렇구나, 고기 먹어도 되는구나 스스로 깨닫고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맞아, 너는 틀렸어, 이것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죠? 특단의 조치를 취하죠. 이렇게 했어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렇죠. 바울은 여러분 얼마든지 고기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연약한 자를 위해서 이제부터 고기 안 먹겠다. 자기 자유를 기꺼이 포기한 거예요. 이것이 약한 자를 섬기는 삶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돌보아주고 기다려주고 배려하는 거예요. 자랄 때까지. 나의 자유가 누군가의 믿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면, 실족하게 할 수 있다면 기꺼이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것.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해야 돼요? 먼저 믿은 사람이죠. 하루라도 먼저 믿은 사람이 양보하고 배려해야죠. 그렇지 않고 내가 맞으니까 너는 틀렸어 이렇게만 주장한다면 그 사람이 더 어린애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여자 권사님이 이웃을 열심히 몇 달을 섬겼어요. 오랫동안 섬긴 다음에 전도한 것이죠. 드디어 이제 교회로 전도를 한 겁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 교회로 들어오면 천국에서 막 잔치 열릴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춤추시고 막 그렇죠? 상상이 되십니까?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최근에 이 두 분이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권사님과 권사님의 전도한 이 여자분이 서로 싸웠대. 뭐 때문에 싸웠을까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막 이렇게 싸웠을까요? 아니에요. 이 여자 권사님이 교회 중식 봉사를 하는데 이 전도한 분이 요리를 잘 하신대요. 그래서 같이 우리 점심 준비하자고. 그래서 그날 무슨 나물을 묻혔대요. 나물을 묻히는데 이 권사님은 이 나물을 살짝 데쳐가지고 이제 버무를 양념에 버무리서 묻히길 원했던 거죠. 근데 이 새로 오신 새가족 이분이 나물을 볶은 거예요. 자기 생각에 볶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권사님이라면 아유 볶는 것도 있었네. 역시 음식 잘해. 볶아도 참 맛있겠네. 이러면 참 좋죠. 그런데 아니 왜 나물을 볶아? 묻혀야지. 누구 맘대로 볶아? 그러면서 싸웠대. 그리고 여자 권사님이 밥도 안 먹고 집으로 가버렸대요. 초딩이에요, 초딩. 이게 오늘날 교회 수준인 거예요. 수십 년, 일평생 신앙생활해도 남을 묻히는 거 하나 양보 못하는 것이죠.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이 전도된 분이 그 일로 상처받아서 교회 떠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믿음이 시험받아서 실족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주님이 무섭게 경고하셨죠. 마태복음 18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면 그 죄가 엄청나게 무겁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권면도 해야 되지만 상태를 보고 상황을 보고 얼마든지 내가 양보하고 배려할 것은 배려하고 진리가 아닌 것은 여러분 배려할 수 있잖아요.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권면해야 되지만 남을 묻히는 거 그게 뭐라고, 그렇죠? 얼마든지 배려할 수 있잖아요. 양보할 수 있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여러분 배려하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먼저 된 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우리 믿음 절대로 잘할 수가 없죠. 자, 지금 말씀 마무리하는데요. 오늘부터 우리도 바울처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십자가 지는 것 외에는, 스스로 종되는 것 외에는 영혼을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되고 바울처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진리가 아닌 것은 양보하세요. 배려하세요.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위주로 하세요. 그러면 그 영혼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나를 통해서 구원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됩시다. 아멘.